해보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게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네, 이제 함께 이 수요 성경교실에서 만날 날도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모두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지요.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이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고 2서와 3서를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이 시간에 성경의 구조를 따라서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들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 2서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요한 2서는 이 요한 2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도 보면 부녀여 이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녀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자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귀부인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레이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여성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큐리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흔한 여인의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레이디라고 일반 명사로 해석하지 말고 고유명사, 어떤 여인, 특별한 한 여인을 향한 이름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의견은 이 부녀라는 단어를 실제 어떤 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이 여성, 남성 이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편지가 어떤 한 여인을 대상으로 전해졌다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라고 보기에 적합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녀 이제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한 여인 혹은 그 여인의 자녀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한 가족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지 이 편지의 핵심 주제는 변함이 없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요한 2서의 권면이 너무나 강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너무 강한 권면이지 않은가.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 계신 분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좋게 이야기해서 떠나보내게 할 수도 있는데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강한 권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편지가 주어지는 그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이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오는 순회 전도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이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진리라는 모든 자도, 2절에서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4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지금 이 진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요. 사실 원어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m I love in truth.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 But also all who know the truth.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그런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요한이서는 진리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고,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불쌍하다고 해서 잘 맞아들였다가는 이런 거짓 교훈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이런 것을 연상하죠. 야,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증인을 조심해야 되고 또 신천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을 단순히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일반 서신을 계속 보면서 이 이단을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문제는 단지 잘못된 가르침, 교훈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끼치는 영향에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서 떠나가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이때의 이단과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물질주의 아니면 성공주의, 이런 것이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참된 행복은 돈에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런 말하는 것을 다 옆에서 수긍하고 있으면 그런 가치관이 삽시간에 누룩처럼 퍼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이단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2서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 1서와의 비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이런 이단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보면 요한 1서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서도 매우 비슷한 구절로 이단을 설명합니다. 7절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나 요한 2서에서나 모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요한 1서에서는 육체로 오신이라는 표현이 완료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육체로 오심을 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혹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한 1서의 이단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의 이단은 훨씬 더 폭넓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재림하지 않으실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이단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 보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 이단의 이 옷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지는 옷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미래에 다시 한번 오실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맞설 뿐만 아니라 또 그 핵심 정신을 또 잘 지켜서 복음의 정신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요한 3서를 살펴볼 건데요. 요한 3서에서는 딱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에서 재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구절입니다만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것, 재물이나 아니면 성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육체의 복. 그래서 영혼의 복, 물질의 복, 육체의 복, 이 세 가지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이런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교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그때 드렸었는데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범사에 잘되고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좀 다양하게 번역했는데요. NASB나 NKJV에서는 You may prosp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ESV, NRSV에서는 Go well with you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 번역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명확하게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단어 자체를 분석해 보면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한 번역이 바로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여기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할 때 좋은 길 얻는, 이것이 바로 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할 때 잘 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그 헬라어 어원과 길이라는 뜻을 가진 호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라는 것이 원어의 원래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좋은 길, 우리 인생의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올해 연초에 철로 역정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크리스찬이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보면서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이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에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을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던 그것은 바로 재물에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때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번성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길 바랬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번성을 꼭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알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좋은 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믿음을 갖는 것
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길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길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기를 원한다. 너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좋은 길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에 이 좋은 길, 이 좋은 길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성경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2월 추워지고 또 코로나도 더 심해지는 이 시기에 모두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잘 되고 또 육체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